한국인이 미국에 소개한 문화적인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 문화를 미국에 어느 정도 전래한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미국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이해해서 즐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빔밥이에요. 많이들 아시죠? 비빔밥은 나물들로 야채로 막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건강식으로 알아서 서양 사람들 중에 건강을 케어하는 사람들도 그 음식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빔밥이 참 묘하죠. 각자 나물이 다 맛이 다른데 섞어 놓으면 이게 맛있어요. 섞어 놓으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연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냄새 나는 건데 뭔지 아십니까? 참기름이에요. 고추장을 버무리고 아무리 그랬어도 이 참기름이 빠지면은 비빔밥은 비빔밥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에 활용정점 마지막에 숟가락을 하고 딱 이제 적당한 양을 쫙 부으면은 그 향기가 정말 고소하죠. 침이 막 넘어가고, 그러면은 비빔밥을 비비면서 벌써 위산이 나오고 침이 다 나와갖고요, 소화도 잘 됩니다. 자, 이 비빔밥이 향기로운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찾아가셨는데, 그 베다니에 찾아간 그 집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는데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왜 향기가 넘쳤습니까? 우리처럼 참기름 향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서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3남매는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또 나사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난 사람이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있고, 또 마리아도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는 정말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헌신의 양상을 보면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혹은 고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헌신은 저 헌신보다 월등하니까 나는 좋은 일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심정이 중요한 거죠. 어떤 헌신을 하든지 간에 무슨 헌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즉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한 것을 주님 아세요. 아주 간단한 일, 허드렛 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한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독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는 부록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12절에서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장사 지내실 거예요. 그것을 예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말씀을 이해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남들은 못하고 있을 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귀담아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마리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대접을 받아 마땅하지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접받아 마땅하지만 오늘 이 잔치집이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 문둥이 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그 잔치 장소가 문둥이 시몬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마 이 시몬도 과거에 문둥병자였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죽었던 그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거죠. 장소가 베단이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와서 시몬도 주님께 경배 예배를 드렸겠지만 특별히 마리아가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그 집에 나사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마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빈이 되셔서 가운데 계신 자리에 우리가 뺑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듣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촤 우리가 둘러 앉아갖고 한 상에 주님과 함께 heavenly banquet, 주님과 함께 그 뱅퀴트를 하는 그 축복,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안 떨리세요? 그런 은혜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지. 그 아름다운 표징이 지금 이 나사로와 함께 문둥이 시몬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그 기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때로 우리가 결과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겉모양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뿌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방에 선인장을 키우는데 선인장은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요. 그래갖고 선인장을 쏙 뽑으면 그냥 요 손가락 2개 갖고도 쏙 뽑힙니다. 그러나 소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오렌지나무라든지 이 나무들은 어때요? 손가락으로 도저히 못 뽑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당장 사역의 열매를 배우고 하니까 당장 꽃을 원하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조화라도 갖다 놓죠. 심지어는 옆에 집에서 꽃을 꺾고다가 갖다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빗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령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보세요,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니 과거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그 똑똑하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부자 소리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는 이 배설물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그 얘기는 무슨 고백일까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안 먹으며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어떤 일이 성취되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에게 신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날 기도를 왜 합니까? 왜 잠을 안 자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한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밤잠을 안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배설물 사상,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을 갔어요. 각하님이 간 거예요. 그래서 쫙 돌아보니까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신 김용기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내가 도와줄 것이 뭐요? 그분 억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각하, 각각해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제발 도와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바른 말씀이죠. 자,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통령이 관심이 있어서 무슨 그 부서에서 도와주고 이 부서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다. 그 얘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용기 장로님은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얘기해도 싫습니다. 도와주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목회자가 하기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목사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드렸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던 거예요.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으니 1년 연봉에 해달하는 그런 값진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폭삭 깨트려서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배설물 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로 닦아냈다고 했습니다. 연상을 해봅시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포즈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엎드렸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교회에 오실 때도 특별히 여성도님들은 모자를 쓰고 그래도 괜찮아요. 남자들이 모자 딱 쓰고 예배드리면 좀 건방져 보이죠. 그러나 여성들은 머리에 데코레이션 하는 거 no problem.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머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열등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 열등적인 처참한 표현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마리아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늘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죠? 자기가 아주 못된 놈이었다는 거죠. 아주 못된 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욕을 해도 되죠, 그죠? 아니, 왜 그 자기의 잘못된 죄악상을 간증을 합니까? 마치 자랑이로 하듯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큰일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라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책도 내고 하는데 그때마다 늘 등장하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무슨 대단한 죄를 졌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나에게는 남을 해코지한 일 없고 남의 돈 띄어먹은 거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윽박질러서 당신은 죄인이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달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진주 같은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죄 뒤에 있는 용서의 환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머리타락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한 모습으로 엎드려져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성의 몸으로.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불행히도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는 할 텐데 저거 갖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쫙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저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부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가룟 유다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밖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허비하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얼마나 일리 있어 보이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굶주리는 사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더 안타까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는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하에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요한은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훔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300데나리온 그렇게 화표로 딱 바꿔놓으면 전대를 맡았던 이 유다가 슬쩍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 in my pocket,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닌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버려 순교한 순교자들도 수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유다는 한솥밥 먹고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물질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해결받지 아니하고 의인인 채 예수님의 행동마저도 마리아의 행동을 손가락질하며 자기는 의인인 채 하고 있는 순간 자기의 죄를 회개할 기회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할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드는 순간 우리는 유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유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생각하면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유다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벌어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을 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유다가 됐다가 마리아가 됐다가 마리아가 됐다가 유다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참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 쉽게 유다는 논리를 펴나가지요. 여러분, 제발 남이 봉사하는 일을 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유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우리는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셔서 마리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유다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마리아 되기를 포기하는 아까운 현상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봉사하기를 꺼립니다. 과거에는 많은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기를 꺼립니다. 말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안 하고 말어 하고 마리아 되기를 포기하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에 상처받고 저 말에 상처받으니까 그런 일이죠. 이건 무서운 현실입니다. 마리아도 비판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날 옥합을 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향유 옥합을 깨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빈정되지는 않을까? 값진 것을 허비한다고 말하지는 않을까? 그도 머리가 있었으면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결단하여 이 일을 이행하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인용된 글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제가 원저자의 얘기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노력해서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first name도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링턴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얘기했어요.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죠. 사회에 봉사단체 많습니다. KCS를 비롯한 일반 단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봉사하며 홈레스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사탄이 요긴하게 쓰는 이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는 안 하고 입만 살아서 남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가 되어서 마리아 되기를 꺼리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신년벽두에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들을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NIV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주님께 고정하면 다른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상처 때문에 머뭇거려서 마리아 되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론은 뭐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한 일이 어차피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인 줄 알고 하라는 것이죠. 2017년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위대한 말씀이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 얘기도 꼭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복음만 전해요. 그러면 오늘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9절은 무슨 얘기일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향유 옥합 깨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유독 마리아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 탄 애기 엄마가 애가 보채고 배가 고파 그러면 옷을 딱 제낍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수치스럽겠죠. 그러나 애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것보다 내가 수치당하는 것이 낫다.
그 어머니는 가슴을 열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셔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쥐고 있던 것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는 그 순간 더 큰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누는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움켜쥐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향유 옥합 깨는 일이 큰일같이 보였지만 사실 인도의 간디 때문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리 큰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가 열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아름답게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배설물로 여기는다는 얘기는 그냥 땅중에 시궁창에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있든지 주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선교 헌신을 하는 날인데요, 일불도 좋아요.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참여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보내는 선교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선교사는 또 파송받아 가지만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온 교회가 향유 옥합을 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7년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